할렐루야. 우리 3일차 부흥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온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함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팔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이 시간 4인 4세 부흥의 3일차 집회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기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사랑을 나도 세상에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역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만 모시게 하옵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붕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소명 주시길 기대하시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열매가 하나님 이 땅에 함께해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인 4색 부흥성회를 열게 하시고 오늘 셋째 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홍준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중부교회가 2025년 4인사색 부흥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진리가 무너져 내려 혼란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악한 것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어 세상과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채 나 자신조차 상황에 따라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인사색 부흥회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품게 하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의 응답과 음성을 듣게 하는 진실한 기도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중부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채우사 승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감사와 헌신이 가득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행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긴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하시는 현대교회에도 주님의 깊고도 넓으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 수고로움이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4일째 마지막 집회까지 주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갈급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으로 채워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원하며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총남성교회 회장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창창창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인사만 아니라 진짜죠? 네, 준비되신 분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벌써 셋째 날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벌써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행신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연회에서는 이제 큰 어르신이시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뭐 이제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어르신이시고 또 뭐 우리 기독교대학 감리회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좋으신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요즘에는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경우가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도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도 훌륭하게 잘 세워가시고 계시는 좋은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뵐 때 늘 젠틀하시고 그리고 좀 독특하시고 매력적이게 목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곁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품고 있었는데 이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영성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켜요? 켜 있어요? 소리 잘 들려요? 안 들릴 것 같은데 좀 더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됐습니다. 박행신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생뚱맞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좀 그 목사님이 뭐 연회 어른이고 막 그러니까 저렇게 새파란 사람이 무슨 어른이야 이런 생각 드셨죠? 예, 제가 제 위에 우리 연회에 700명이 넘는 목사들 같은데 한 5번째 정도 될까? 아마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70이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56년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젊어 보이고 또 이게 제가 뭐 염색도 안 한 머리고, 전 진짜예요. 누구는 또 뭐 가발 아니냐고 그래서 뽑아보라고 이렇게 한번 뽑아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근데 또 뭐 타고난 피가 그러냐면 그것도 아니고 제 동생은 또 백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 감사하고 지내고 있고요. 짧은 시간이어서 긴 얘기 나누기는 좀 어려운 오늘 셋째 날 세 번째 색깔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4인 4색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있나? 저 무슨 색깔이에요, 목사님? 4인 4색이라며. 그 첫날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요즘에 피는 꽃 중에서 이미 핀 꽃들 여수에 가면 지금 많이 폈을걸요? 무슨 꽃? 그렇지, 동백꽃. 붉은색으로 하자. 사실 우리 교회 마당에 산수유 옆에 개나리가 진짜 흐드러지거든요. 걔네들이 폈으면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핀 꽃이 동백 정도가 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백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피 색깔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색깔이기도 해서 그래서 붉은색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색깔 붉은색 박행신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색깔에 맞게 또 남선교회가 나오셔서 야,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참이에요. 요즘에 이런 노래 안 부르거든요. 요즘 동네에서는 이런 동네 이거 듣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내 추억의 그 책장에서 뭔가 꺼내가지고 이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성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교회가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이렇게 박수 받으면 일어나 인사하는 게 예의인데 그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잠깐만.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조금 부족해. 환호성까지 지르면 일어나서 인사할 거예요. 시작. 내가 이분들 이럴 줄 알았어요. 얄미운 인간들이야. 네, 제가 부흥의 헌금을 이거 다 읽고 싶은데 저는 사실 부흥의 헌금은 다 읽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 저녁부터 하셨네요. 수요일까지. 그러면 주일 저녁 낮에는 안 하시죠.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밤, 화요일 새벽, 밤, 수요일 새벽, 밤 7번이네요. 7장씩 헌금을 묶어서 전교인한테 나눠줘요. 봉투를 묶어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교회 와서 쓰지 말게 하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7개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 오면 희한하대요. 왜 이렇게 새벽에도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자기 것만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자식 것까지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 없고 우리 교회는 유학 가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몇 시간 바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길 원하시면 아멘, 싫으시면 노멘. 아무도 없잖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고 갈게요. 나중에 또 듣고 싶으면 또 불러요. 그러면 되지 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일하세요.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일하시는데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 주옵소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여러분의 삶의 고민을, 인간관계를, 미래를, 모든 것들을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글로 읽지 말고 약속을 읽자.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준 약속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보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모두 다 받는 건 아니시죠? 왜 그래요? 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 받는 것은 따라서 해서 내 목. 가슴을 치면서 해봐. 받는 것은 누구 목? 네. 옆에 사람한테 네 몫이야 이렇게 말해. 받는 건 누구 몫이야? 네 몫이야, 네 목, 네 목. 이렇게 옆에 사람이 못 받은 것 같아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은 주셨는데 구멍이 뚫렸잖아. 밑 빠진 독이야. 그러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받아요. 서울대학교 누가 가요? 준비된 사람이 가잖아. 공부한 사람이. 그렇죠? 작년에 우리 이천에서 서울대학교 2명 갔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2명 갔어요. 잘했죠? 예, 잘했다니까요. 올해도 카이스트, 연대,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매요. 뭐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예. 시골 동네에 아담하고 행복한 작은 교회예요. 예.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혜종 나와서 최고의 비올리스트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최고의 피아니스트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 있어요.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뭐냐 하면 그거를 아무나 누리는 거는 같지는 않아. 준비된 사람이 누리는 거지. 여러분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뭘 살피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의 일을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일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의 예배 생활 검토해. 나의 기도 생활 검토해. 나의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 나의 인간관계,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받을 그릇이 준비된 거죠. 이렇게 되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 부흥의 헌금도 좀 잘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길게 설교를 못하고 앞으로 한 50분 정도 더 하면 이제 제가 끝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또 집에 가셔야 돼. 내일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니까 안 읽고 그냥 할게요. 기도를 이해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북교회 세 번째 색깔 부흥회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드린 마음, 드린 삶, 드려진 모든 이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좌절도 주님께서 보시고 모두 다 갚아주시되 풍성히 갚아주시고 넉넉히 갚아주시고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중북교회를 향하여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고의 부흥사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북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진짜 훌륭한 부흥사가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흥회 때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좀 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길재준 목사님 좀 잠깐 좀 이리 좀 나와보세요. 네. 저쪽에 서세요. 네. 이분이 하나님께서 중북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적으니까 인사를 하다 말잖아. 네.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는데 하다 말잖아. 기분 나쁘니까. 최고의 부흥사 길재준 목사를 소개합니다. 네, 목사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한번 설교하고 가면 그만이고 여기 오셔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내 괴로움이 되는 거는요, 이 세상에 길재순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언제 받는 게 진짜냐? 주일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그게 진짜 알곡이에요.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 꼭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교회 표가 뭐예요?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제가요 말씀 준비할 때 이게 뭐 제가 젊은 부흥사가 아니어서 이거 가지고 여기도 가서 부흥하고 저기도 가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중부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표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영성의 최고봉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교회 표를 그냥 이거 폼나라고 놔둔 게 아니니까 이거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부교회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목회가 은혜스럽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길이에요. 목사님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중부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니라. 이게 올해 주제 성경이에요. 제가 그것도 외워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그냥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nothing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 gain nothing,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산을 이렇게 옮기는 능력도 있고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를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사람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요? 불행한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나? 여기도 이제 젊은 엄마들도 계시고 아빠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자녀들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일까? 부부가 살면서 부부간에 지나면서도 내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내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 우리 같은 목사도 I am nothing이에요. 장로님들 그렇게 평생 동안 장로로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염소잖아, 이렇게. 결국 우리가
올해 중북교회 표어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속속들이 보는 거거든요. 속속들이. 예. 마음속까지 들여다 보니까 속속들이 감출 게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춰, 하나님 앞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I am nothing.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혹시 금이 귀해요, 천해요? 금? 귀해요. 금이 왜 귀해요? 나가서 물어봐야 돼. 금이 왜 귀하니?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거기 잘 앉았어. 이제 나하고 얘기 많이 나누는데. 장로님, 금이 왜 귀해요? 몰라요, 금? 금이 왜 귀해? 얼마 없으니까요. 얼마 없어서. 얼마 없는 게 뭐 금만이겠어. 뭐 여기 누가 여기 앉으래요? 저쪽에 가서 앉으래요. 금이 왜 귀해? 비싸서. 비싸서. 금이 왜 비싸? 귀해서. 귀해서. 와, 이렇게 똑똑한 분들 많이 부려서 드시면 돼요. 예. 금이요, 진짜 비싸잖아요. 금이 너무 비싸죠. 금이. 예? 귀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그랬구나. 비싸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얼마예요 요즘에 금값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모르는데 비싼 거 어떻게 알아? 한 50만 원 하나 봐요. 한 돈에. 비싸긴 하죠. 예. 나도 금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금이 비싸잖아요. 비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비싸다는 걸 아니까 금이 귀한 거예요. 모르면 안 귀해요. 아셨어요? 알아서 귀한 거예요. 모르면 하나도 안 귀해요.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놀더래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은깔 만한 걸 가지고.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우리도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해봤잖아. 딱지치기도 그 쓸데도 없는 건데 하나라도 그냥 그거 집에다 갖다가 깡통 속에다 넣어놓고, 내가 나이가 70이라니까 나도 그 정도 알아요. 깡통 속에다 넣어놓고 그거 그냥 하나씩 세우면서 오늘 하나라도 없어지면 큰일 나. 애들도 그런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거 안 주죠,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탐험가가 배낭을 내려놓고 거기서 초콜릿을 하나 꺼내가지고 딱 저기서 초콜릿 그거 이렇게 한 칸 해서 줬어요. 먹어보니까 어때요? 천국의 맛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의 맛이죠. 기가 막히죠. 네. 저도 초콜릿 좋아합니다. 예, 다음에 기회 되시면 초콜릿 좀 사다 주세요. 저도 좋아해요. 예, 벨기에 초콜릿 좋아해요. 예. 자, 그런데 그걸 한 조각을 줬어요. 그 다음에 초콜릿 한 조각 떠줄게. 너 구슬 나한테 줄래? 줬을까, 안 줬을까? 당연히 줬지. 자, 왜 줬어요? 초콜릿이 더 귀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 여기가 똑똑한 것 같아. 왜 준 것 같아, 아이가? 아이한테는 초콜릿이 더 귀해. 아니야. 귀 돌려봐, 귀 돌려봐, 귀 돌려봐. 이렇게. 다이아몬드 귀한 걸 몰라서 그래. 네네네. 왜 줬지? 다이아몬드 귀한 걸. 모르니까. 아셨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귀해요? 예수님이 진짜 귀해요?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이 진짜 귀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귀해요?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회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지? 그럴 수 없지. 모르니까 그냥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아이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 마귀가 초콜릿 하나 갖다 주면 이게 더 좋네 하고 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세우신 주의 종이, 거룩한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면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왜? 가치를 아니까. 금이 귀한 거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귀한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구슬치기 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돼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뭐가? 그릇이. 뭐 받을 그릇? 복 받을 그릇, 은혜 받을 그릇, 승리하는 그릇, 영광을 누릴 그릇, 이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중북교회가 그냥 이게 부흥회라는 게 저도 오늘 이제 그 정장로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줘서 먹었는데 전 맨날 먹으라 그러면은 맛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일도 먹고 또 모레도 먹고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집밥은 매주 먹어도 그냥 맛있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밥이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내놓는 건데 어제 끓여놨던 거 그냥 다 식은 찌개 다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졸은 거를 물 부어가지고 또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해도 그게 맛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 저녁 때 먹은 그 고기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헌신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할게요. 영성이라는 거 어려운 말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잘 믿는 생활, 이게 영성이죠. 영이 깊어진다, 영적으로 깊어진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최고봉이 뭐냐? 영성 생활의 최고봉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최고봉은 뭐다? 알기는 진짜 잘하네. 그 중에 최고는 뭐다?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가서 또 물어봐야지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부터는 나 보면 다른 데로 피해. 다음에도 또 보면 또 여기 앉으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와, 박수 쳐줘. 일어나. 와, 일어나. 우리 같이 인사해요. 차렷, 배꼽에 손 얹고 인사.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에게 다음번에 만났을 때 나에게 짜장면 사줄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건 뭐 여기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부가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식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녀 교육이에요. 부모가 뭐 얼마나 잘 알아서 미분, 적분 가르치고 뭐 영어 문법을 가르치고 다 하겠어요. 아이들은요, 다 쓸데없어요. 부모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꿀꺽꿀꺽 먹으면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미분도 잘 배우고 적분도 잘 배우고 또 뭐 관계대명사도 잘 배우고 영어 회화도 잘 배우고 다 잘해. 어디 가서든지 리더가 되고 앞서가고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마음이 안 나. 어디 가가지고도 그냥 항상 소극적이야. 앞서갈 줄을 몰라. 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앞서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부모 하고 싶은 대로 다 키우시잖아요. 그죠? 학원도 보내고 별별 데 다 보내잖아요. 애들은 가기 싫어도 가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와 상관없이 키우면 자칫 아이가 이것을 되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잘못되는 걸로 갚은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커주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먹고 큰 아이는 문 잠그는 걸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정생활의 승리 비결이에요. 그것이 자녀교육의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더니, 아이들이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 사랑이야. 부모 사랑 많이 먹으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은혜 속에서 꿈이 펑펑 솟아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꿈도 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멋진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것이란 말이죠. 진짜 좋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 쭉 하고 맨 끝에 뭐가요? 방언과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은사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도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로님 이렇게 딱 보면 오늘 뭐 하고 왔지 싹 보이면 진짜 신날 것 같은데. 와, 진짜 막 그러면 그냥 꼼짝없지. 근데 그런 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다 나타난 거예요. 막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법정에 가서 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여기 아무개 장로님하고 저기 저무개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막 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서는요, 여기 성남 법원 있나요, 혹시? 성남 법원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와서 증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길 목사님 가가지고서는 이거 여기 표를 틀어야 되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신나는 일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진짜 긴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그 에베소 교회로구나.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막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들이 쏟아부어졌던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고, 정말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요,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쭉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근데 너네들 초점을 좀 똑바로 맞춰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은사가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잘 들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네들이 타자. 이게 고린도교회 은사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징치는 거 있잖아요. 꽹꽹꽹꽹꽹과리. 너네 아무리 방언으로 왈왈왈왈왈왈 얘기를 해도 그거 꽹과리 소리다. 하나님께는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뚫어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준다고 해 순교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서 쭉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라니까요. 영성생활의 최고봉이에요. 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세우면은 뭔 저렇게 힘든데 그럴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이 배운 게 없어. 그러면 저도요 하고라도 얘기를 하든지 저도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빨리 해요. 크게. 네. 장로님들 7분 계시죠? 장로님들 7분. 이제 제가 또 이게 또 시험 들지도 몰라. 또 6분만 오시고 한 분 안 오실 수도 있어서. 그래도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원로 장로님들도 오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꾸 이렇게 시켜서 죄송해요. 네. 예. 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하고 해봐요. 시작. 네. 앉으세요. 성도님들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궁뎅이도 백이고 하잖아. 잠깐 일어나 봐요. 다 일어나 봐요. 장로님들, 목사님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나 같으면 안아주겠다. 안아주겠어. 얼른 안아줘. 예.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 오늘 저녁에 목사님네 집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왜 목사님만 뭐 있나? 나도 있는데? 그리고 사모님도 잠깐 일어나 봐요. 얼른. 삐질 거잖아. 말 안 하면. 빨리 일어나 봐요. 얼른. 그냥 일어나도 이쁘시니까 그냥 그대로. 예. 자,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시험 들긴 했어요. 사모님 사랑합니다가 목사님 사랑합니다보다 좀 적어서 소리가 조금 제가 좀.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사랑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Me first, 나 먼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좀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진화론자들이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이 진화론에 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화석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왜냐하면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슨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생물은 식물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적으로 산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의 사랑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내가 또 가서 물어봐야지. 누가 거기 앉으랬어? 가서 물어봐야지. 엄마예요?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애가 몇이에요? 아니 몇 명이냐고. 2명이로구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만 둘. 어머나 너무 잘했다. 아들만 둘인 집이 얼마나 행복해. 나도 아들만 둘이야. 이제 최고야 최고. 아들 셋은 더 최고. 아들 넷은 더 최고. 딸만 있는 집들은 그 고통스러운 맛을 모를 거야. 자, 그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말 못하지. 왜? 이기적인 걸 알거든. 지 새끼만 사랑하니까. 그렇잖아. 네 새끼도 그렇게 사랑해? 지 새끼만 사랑하죠. 맞잖아요. 보통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엄마가 아기 사랑하는 것에 비유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 사랑과는 다릅니다.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리처드 도킨스가 정확하게 맞아요. 모든 생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죠? 예수님. 맞았어요. 네. 이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내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은 아니어도 적어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요소를 걷어내야 돼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리 라이언이라고. 이분이, 메리 라이언이 미국에 가면 이제 아이비 리그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이비가 아이비가 담쟁이 넝쿨이거든요. 아이비리그라는 말은 담쟁이 넝쿨들이 덮여있는 학교, 대학교들, 아이비리그의 학교라고 그래요. 오래된 명문대학교를 그렇게 말해요. 하버드, MIT, 브라운 대학교, 뭐 이런 학교, 매사추세츠, 필라델피아, 뭐 이런 대학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교가 있어요. 여자 대학교예요. 마운트 홀리오크라는 대학교예요. 이 학교를 처음 세우신 분이 여성이에요. 메리 라이언. 이 메리 라이언이라는 분이 그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로 세웠거든요. 하버드도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예, 목회자들 키워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대학교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근데 이 메리 라이언이 마운트 홀리오크를 세우고 그리고 1회 졸업생을 냈을 때 그때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느냐? 네가 만약에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go where no one wants to go. 가라. 어디로 가냐? 남들이 다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 네가 가라. And do what no one wants to do. 그리고 거기 가서 해라. 일을 해라. 남들이 다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버리고 한 그 일을 네가 해라.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죠?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 됩니다. 자, go where no one wants to go.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에 네가 가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겠습니다.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하시라니까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 나는 왜 여성들이 좋지? 메리 라이언도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양화진에 가면, 저는 양화진에 가면 거기 가면 진짜 대단한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 많아요. 루비 캔드릭은 별로 안 알려졌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가서
갈 때 항상 손수건 가져가요. 그래서 루비 캔드릭의 묘비를 닦아주고 와요. 23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23살의 처녀가. 그리고 24살에 순교당했어요. 예. 이렇게 기쁜 일이겠어요? 슬픈 일이겠어요?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23살에 와서 24살에 죽었는데 그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의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병들면 죽는 거예요. 병들면.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곳에 와가지고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분은 텍사스에 있는 에벗 청년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에벗 청년회, 텍사스의 감리교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감리교 선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감리교회가 보낸 선교사님이에요. 감리교회가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요 사실은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앞서서 세운 거예요. 의료, 교육, 사회복지 모든 것들을 시작한 게 감리교회예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회 아니에요. 예. 위대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정말로.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이 텍사스 에벗에 편지를 보냈어요.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근데 그분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편지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If I had 1,000 lips to give Korea, I should have them all. 무슨 말이냐?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자꾸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그냥 정신 차리라고. 모르는 얘기 한 번씩 해야 또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하고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1,000번의 생명을 또 조선을 위해서, 또 조선을 위해서, 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루비 캔드릭의 얘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조선에 와서, 그 당시에 조선은요 세계 최후진국이었거든요. 그 당시 조선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예.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난 교회잖아요. 물론 가톨릭이었지만. 예. 그래서 온 세계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런 곳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데 온 거예요. 와서 무슨 일 했어요?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살에 죽었어요? 23살에 와서 24살에 죽었다니까. 그래,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나? 근데 이 친구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If I had 1,000, 내가 1,000번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조선을 위해서, 또 조선을 위해서 should have them all,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은 중북교회를 위해서 그러셔야 되고 크게 하면 하세요. 장로님들을 중북교회와 감리교회와 성남시와 여러분이 있는 곳과 가정과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세상 닮으면 이기적이에요. 리처드 돈키스가 정확한 얘기했어요. 이기적 유전자. 인간은요 어머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예. 내 새끼. 저도요 우리 손주들이 있고 다 있는데 내 새끼들이 제일 이쁜데 뭐 성탄절날 뭐 나와서 보면은 아이들 우리 교회 애들이니까 다 예쁜데 정말 열심히 보게 되는 거는 우리 손주들이던데요. 예?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나도 이기적인 걸. 이게 우리들이에요. 사랑은 이 이기성을 벗는 것이다. 어떻게 벗냐? 주님의 피로 샤워하지 않으면 안 벗겨져요. 주님의 피로 덧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복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 이것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15가지의 행동 강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4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몇 개예요? 맞아, 15개야. 15개. 근데 이 15개가 모두가 뭐냐면, 이게 글에는요, 글꼴이 있어요. 글꼴. 이게 어떤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지? 이런 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한번 따라해봐요. 동사야, 동사. 동사가 뭐냐? 명사는 이런 거예요. 마이크, 어떤 물건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 명사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명사라고 그래요. 오, 목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품위가 그래도 보이고 젊어 보이시네, 멋있어. 이런 말은 형용사라고 그래요. 뭔가를 표현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동사는 뭐냐? 나는 간다, 나는 뛴다. 행동을 표현하는 거야. 나의 행동을 표현한 게. 사랑은 몇 가지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금? 15가지. 15가지 행동하라.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오래 참고 살아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언제 성냈어? 이봐. 내 오늘 장로님이 여기 앉지마, 다음부터는.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도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랬어요. It keeps no record. record라는 말이 여기다 뭘 쓰는 거야. 한번 열어봐요. 그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 써놓은 거 있어 없어? 내가 두고 봐.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줄 거야. 여기다 써놓은 거, 남편에 대한 거 써놓은 거 있죠. 그때 그거 있잖아. 빨리 말해봐. 있잖아. 있어요. 거봐. 그거 지워라. 이 얘기하는 거야.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네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가슴 속에 꽉꽉 기록해 놓은 것들, 그 속에다가 자꾸 써놓은 것들, 그런 것들 지워라. 악한 것을 생각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불의도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 시간이 한 5분 10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지. 이것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쁘게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받으면 복수하기를 원해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도 복수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복수하지 말고. 장로님, 조금 아까 내가 가까이 가는데 눈빛이 조금 이상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쁜 눈빛이 좀, 눈빛으로도 알아. 눈빛으로 안다니까. 아무리 지금은 쑥스러워서 웃어도 조금 아까 살짝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수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려면 뭘 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상처를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 받고 싶어요? 상처 안 받고 싶어요? 어떻게 안 받아? 근데 어떻게 안 받지?
사람 사는 곳인데. 자, 이건 진짜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큰일 났다 이거. 목사님 설교할 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참 전화 있죠? 저거 나한테 하는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발 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나는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기도할 때도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왜 저런 기도를 하지?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저런 기도 듣는 아무개는 또 무슨 생각을 할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도 조심하세요. 대표 기도는요,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니까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 속에는 상처 받아라 얘기해요. 상처 받아라. 상처 받으세요. 사람이니까 상처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자는 결혼하셨죠? 당연히 하셨겠지. 아내랑 둘 사이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요. 받고 갚으면 안 행복해요. 받고 갚으면 안 행복하다니까. 받고 삼키면 행복해요. 그런데 받고 삼키면 행복한데 왜 어리석게 받은 대로 내주려고 하지? 왜 자꾸 받은 대로 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또 올 텐데, 또 오면은 더 험한 게 갈 텐데,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이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불행한 길이 뻔한데 불행한 길로 가. 자꾸만 북구덩이 속으로 불나방처럼. 왜 그렇게 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연애할 때는 별의별 얘기해도 다 참았잖아. 그죠? 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연애할 땐 그랬잖아. 지금은 슬쩍 그냥 좀 이렇게 꽉 찌르기도 하고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네. 거봐요. 그렇다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인간이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상처받자. 교회에서도 좀 상처받을 수 있죠. 회사에서는 보니까 상처 막 받아도 그냥 다 다니더라고. 또 회사에서는 왜 상처받는데 다녀? 관두지.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냥 관두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에이 못해. 그러고 나와서 그냥 그 집꼴로 살면 되지 뭐. 왜 다녀요? 교회는 더 소중한데 왜 상처를 못 받아요? 받으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받으세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상처받고 갚지 마세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할 얘기 많은데 그 정도 할게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마음은요, 내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우리 뭐 하러 와요? 은혜 받으러 오죠. 은혜 받으러 오시죠? 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오시죠? 은혜 좀 나눠주러 오면 안 돼요? 은혜 나눠주러 오면 더 좋잖아요. 나는 오늘 가서 어떻게 성가대를 잘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그냥 성가대 계속 가사 묵상하면서 하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왜 성가대 연습 시간에 늦게 와요? 제 시간에 와야지. 왜 연습 시간 빠져요? 열심히 해야지. 온유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는 나눠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왜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 아빠보다도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하지? 그 이유는 엄마가 온유해서 그래요. 왜? 엄마는 늘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요즘 엄마들은 아빠가 엄마 같고 엄마가 아빠 같다. 요즘엔 많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좀 엄마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저도 하여튼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저는 밖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사는데 집에만 가면 무릎으로만 다녀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꼭 무릎 꿇고 다녀가지고요, 제가 제 집에서 입는 옷은 무릎이 제일 먼저 해져요. 예. 아니면은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들을 더 많이 기억할까? 온유하니까. 나눠주기만 하거든, 엄마는. 삼키고.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아빠가
한이 쌓여서 내가 한이 쌓여서 이런 아빠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 그런 거는. 엄마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받아 먹기만 해서 그래요. 욕도 받아먹고 슬픔도 받아먹고 자식의 슬픔도 받아먹고 고통도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줄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줄 것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좀 하면은 우리 중북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 그렇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선을 행하기 위한 것들을 가르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 직장 갈 때 돈 벌러 가지 말고 사명 감당하러 가라 그래요. 왜 돈 벌러 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장에서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이닉스 반도체 직원들이 많아요. 세계의 반도체, 세계의 모든 가전제품을 내가 돕고, 우리 연구원들도 많은데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 마음으로 가서 해라. 돈벌이 하러 가지 말고. 돈은 그냥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온유하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도 나눠주러 오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세요. 선생님들도 옛날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들이 많이 식었어. 선생님들도 주일학교 가르칠 때도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장로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각부 예배마다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성도들 오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하게 대하고 말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끼리 이쪽에 모여있고 저쪽에 모여있고 하지 말고, 여기서 봉사하고 저기서 봉사하고, 어떻게 봉사, 내 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나눠주는 거죠.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그 기도하는 세리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성전에서 보셨죠.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사실 맞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사람은 누구나 다요,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례함이 드러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례함이 뭡니까? 무례함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무례함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무례함이에요. 우리 중북교회 아내들, 남편을 대할 때 너무 무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워지세요. 우리 중북교회 남성 성도님들,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대화를 할 때도 무례하면 안 돼요.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공동체죠. 뭐 임원회도 하고 기획위원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구역회도 하고 지방회도 하고 연회도 하고. 무례하면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무례할 수 없습니다. 나와서 잘난 채? 얼마나 잘났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파스칼 얘기 하나 해줄게요. 파스칼이라고 있어요. 프랑스에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양을 가게 됐어요. 바닷가 마을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파스칼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거니는데 웬 소녀가 조개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왜 놀잖아요 아이들이, 바닷물 떠서 이렇게 옮기는, 여기다가 웅덩이 파놓고 이렇게 옮기는 거 놀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얘야 너 뭐하니? 네 선생님, 제가요 조개 껍데기로다가 바닷물이 몇 껍데기나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어요. 여기 제일 지혜로운 것 같은 여성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미안해요. 예뻐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몇 껍데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일 똑똑할 것 같은 분이 모르니까 여러분 모두 무식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조개 껍데기로다가 바닷물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그때 이 파스칼이 깨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뭐라고 이 소녀가 얘기하냐면, 그런데 선생님은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세요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벽했어요. 파스칼이요, 이 가슴 속에 항상 그 글을 써가지고 안에다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 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요. 그리고 팡세라는 불의의 명절을 쓰고요. 이 파스칼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례해지지 마세요. 그 작은 머리로 뭘 판단을 해요?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은 조개 껍데기로다가 몇 껍데기나 되니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속속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견뎌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중보교회가 천국이 아닐진데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뭐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저도 있고. 저는 교회를 개척만 2번을 했어요. 올해 목회를 42년째 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11년 목회를 하고 지금 이제 31년째로 가는 거예요. 42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별별 일들 다 겪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별별 일들 다 겪었죠. 정말. 그런데 참은 거예요. 왜 참았냐? 목사니까 참아야죠. 목사니까 참아야죠. 장로님, 그죠? 장로님한테 또 가. 대답을 빨리 해야지 안 가지 내가. 장로님, 목사니까 참은 거예요. 맞죠? 예. 장로님은? 참아야 됩니다. 왜? 장로니까. 그래. 장로님. 권사님은? 참아야 합니다. 왜? 권사님. 그래. 권사잖아. 중복교회 권사잖아. 현대교회 권사할래요? 싫어? 알았어. 중복교회 권사 참아야죠. 권사님? 여기도 권사님. 또 집사님 없나?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참아요? 왜 참아요? 권사님. 권사니까. 에이구.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켜본 게 자꾸만 여기만 하니까 왜 나한테는 마이크 안 주지? 이런. 지금부터는 여기로 하도록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네. 참아야죠. 참으세요. 엄마니까 참으세요. 아빠니까 참으세요. 장로니까 참으세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인데 참아야지. 참으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우리 엄마 딸인데 참아야겠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는 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배후에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믿고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한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 약속으로 성경 읽기 말씀드렸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성경 읽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경 읽기.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예레미야의 성경을 읽게 돼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게 돼요.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냐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겠는데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서는 줄을 쫙쫙쫙쫙쫙쫙
거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 백성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풀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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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되겠죠. 수많은 약속을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나를 향한 것으로.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에 밑줄 쫙쫙 긋고 형광펜으로 또 그리고 구멍이 날 만큼 그리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너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를 향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소망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소망도 갖는 거야. 믿음의 사람의 눈에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약속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야? 나. 할렐루야. 누구? 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견뎌낼 힘도 갖게 되는 겁니다.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고맙다. 잘 아는 사람들끼리 앉으셨죠? 잘 모르는 사람 곁에는 안 앉잖아요, 그죠? 우리 늘 그렇게 해요, 그죠? 앞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 곁에도 좀 앉아서 말도 걸고 그렇게 하세요. 잘 아는 사람끼리 앉았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고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뭐가? 이렇게. 뭐가? 이 서정인 목사님이 고맙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골수이식을 한 거예요. 어떤 어린 소녀가 백혈병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골수이식을 해준 거예요. 지금은 골수이식도 많이 편해져서, 근데 옛날에는요, 그 과정이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저는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폐결핵 때문에 마산의 결핵 요양소에 가서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냥 울컥하면은 한 사발씩 피를 토하고 이러면서 1년을 보낸 적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 폐가 저는 잘라내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폐가 없는 사람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누구한테 폐를 안 끼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폐를 크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만 빼놓고 다른 분들한테는 폐 끼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두 분은 이따가 좀 풀자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골수 이식을 했어요. 아이가 회복이 잘 됐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잘못됐다고. 재발을 했는데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하면 다른 사람 골수는 안 된답니다. 그 사람 것만 줘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거 이외에는 다른 사람 거 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거를 좀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살아날 확률이, 이거 하고 살아날 확률이 1%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 자기 안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면 해야 돼. 손 들어봐. 해야 돼. 손 들어봐. 내가 갈 거야, 거기까지. 진짜 해야 돼. 손 들어봐 한번. 손 들까 말까 막 그러죠. 저기 있네, 저기. 그러게, 그게 광채가 나더라. 천사 같았어. 자,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폐이식이 아니라 폐절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날 때 그때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도 아프구나. 진짜 이렇게도 아프구나. 그냥 뭐 별별 주사, 진통제, 마약 주사까지 막 놓고 하는데도 견딜 수가 없는 걸 뭐. 근데 그런 고통을 골수 이식을 할 때 그걸 골수를 빼내는 과정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목사님 그만하시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목사님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살아날 확률도 몇 퍼센트? 1%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남미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에콰도르에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팀을 이끌고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제가 어떤 그 워싱턴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도저히 못하겠어서 못한다고 왔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면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가 하든지. 남의 거는요 말하기 진짜 쉬워요. 내 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요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11조 하시는 분이 대개 한 7% 정도 된대요. 안 하시는 분들 꼭 하세요. 싫으면 말고. 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거기서 담긴다는데 안 받겠다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그거 뭐 억지로 돈을 뺏을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이가 살고 죽는 거 떠나서 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선교하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됐어요. 이제 전부 다 위로를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어쩌자고 저런 말을 해가지고 호텔에 저녁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딸이라면 어떻겠을까? 그 애가 내 딸이라면 어떻겠을까? 장로님 딸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1%밖에 확률이 없는데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왜 해? 아픈데. 딸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네 딸이라면 1%밖에 확률 없다고 안 할래?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편지를 팩스로 보낸 거예요. 그 엄마에게, 병원에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편지에 글을 썼어요. 함께 주님의 은총을 구합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저녁에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셨대요.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 이게 사랑이죠. 누군가에게 고맙다 하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사랑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목회가 고마우세요?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서로들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고마우세요? 옆에 사람에게 고마워 하고 말해주세요. 사랑을 15개의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동사는 행동입니다. 고마운 것은 마음만 먹고 있는 것으로도 고마울 수 있지만 진짜 고마움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고마운 겁니다. 저는 우리 중북교회가 고마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북교회에게 고마워 중북교회, 성남시가 중북교회에게 고마워요 중북교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만나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다 만나서 함께 보실 텐데 영원토록 그 모든 사람들 함께 만나면서 고맙다. 장로님들 주일마다 예배당 나오시는 분들 환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저는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얼마나 고마운 선물인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사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삼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가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마워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나도 사랑이 되겠습니다. 중북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여,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끊임없이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중북교회를 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축복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이여 중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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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4인 4세계 부흥의 셋째 날 붉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떨어진 동백꽃 꽃잎처럼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로 얼룩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희생하며 흘린 거룩한 땀이 핏방울이 이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중북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시고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오늘 이 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슬 지신 보혈이 아버지의 이 계절에 활짝 핀 동백꽃 붉은 잎이 떨어져 지천이 붉은색으로 되듯 아버지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붉은 강, 그 붉은 피, 그 붉은 은혜, 이것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저들이 헌신하는 중북교회 구석구석마다 땀방울 빗방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저들의 사랑. 그래서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 모든 이들이 서로 고마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들의 자녀들의 삶의 앞길에 시온에 열리는 대로들, 하나님이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역, 거룩한 봉사, 거룩한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북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준비된 심령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행식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사역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 주신 목사님 향해 박수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집회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마치면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집회 남았습니다. 내일은 차주님 목사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나와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 나오실 거죠? 못 나오실 분 손 들어요? 맨날 손 들라고 하는데 다 또 모시고 같이 오시면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모이시는데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일어나서 우리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손뼉치며 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